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빼앗아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아주 공개적으로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자 이 다윗은 회개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헤롯 대왕은 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무고한 잡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 또 그 사람이 나의 친척입니다. 또한 나에게 세례를 주는 등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론을 조성하고 힘을 모아 그 사람을 빼내기 위해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여론을 모으고 탄원서를 쓰고 또 사람을 모아서 구명운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시기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구명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나의 친척이고 존경받고 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당연히 구명운동을 벌여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명운동을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한 행동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부분입니다.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보시고 구명운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와 비슷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는 일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자리입니다. 왜 광야가 시험의 자리입니까?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시험이고 부분이냐? 사람은 원래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먹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아니면 내가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우리 사람의 일생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을 금식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온통 하루 종일 생각이 먹고 마시는 것일 겁니다. 아니, 40일 동안 금식할 필요 없이 3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그럼 내 생각이 온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빵과 밥과 고기로 보일 것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은 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 삶의 일부분인데 모든 사람의 전체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당신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몸이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면 굉장한 인기를 끌었을 것입니다. 요즘 방탄소년단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그 인기도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기를 전부로 여기는 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사탄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라. 그래야하면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 역시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한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을 한 것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느냐?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과 타는 목마름만 보았기 때문에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으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창과 칼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전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권력 역시 일부분이다. 명예도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전부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겠다 결심하고 한결같이 달려갔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참 시끄럽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을 보고 왁자지껄합니다. 지도자란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전체를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길게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눈앞에 있는 미끼에 속아 그 미끼를 물면 횟감이 됩니다. 매운탕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를 볼 줄 안다면 미끼가 아무리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먹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은 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냥을 갔다 온 에서가 나옵니다. 그때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끓입니다. 그 팥죽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서 에서가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고 팥죽 한 그릇을 먹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나를 이용했다. 또한 그 당시의 상황을 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가리켜 음행하는 자와 같다, 망령된 자와 같다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에 현혹되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 결국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볼 때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유혹되지 않습니다. 또한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시는 그 안목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이 성공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출세가 되었다고 하면 성공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돈과 출세가 성공이라고 한다면 일제시대 나라를 판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나라를 팔고 난 다음 이후에 얻은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그가 소유한 땅이 2천만 제곱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2,400개에 해당되는 거부였습니다. 좀 상상이 안 가죠? 우리 연제구가 1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즉 연제구의 2배로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땅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 하면 이완용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완용이를 존경해서 이 거부가 된 이완용이를 사랑해서 자녀의 이름을 완용이라고 지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돈독에 오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의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세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3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였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까지 영광으로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었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70년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린 나이의 옷이 계절별로 한두 벌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힘든 가운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열방으로 땅끝까지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려운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것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그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자기 인생을 온전히 바치는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스데반,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또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감으로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답으로 과학기술을 꼽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세계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대량 살상이 일어났습니다. 도시의 파괴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구상에서 핵 개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의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소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믿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가족조차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사람들은 사회의 제도와 사회 구조를 바뀜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더 큰 빈곤과 단절이었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이 쓴 책인 문화가 중요하다, 이 책에서
이 남미의 빈곤을 왜 빈곤이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무엇이로 했느냐? 해방신학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빈곤과 가난을 모두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고 그 어디에서도 우리 시민과 민중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고로는 이 빈곤과 또한 가난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기술로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인간성, 죄성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나는 날마다 싸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있어서 날마다 싸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사람의 문제는 인간성과 죄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또한 이 복음을 정리할 때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주의 문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능력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자 해결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외침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으며 주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구명하지 않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 부분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부분을 보면 결국 나온 것이 무엇이냐? 원망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과
타는 목마름에 집중했을 때는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분을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우리 역시 광야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또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